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사실은 이제 12장도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분이 있죠. 그죠? C.S. 루이스.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쓴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악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시각에서 쓰다 보니까 너무 통찰력 있게 그것을 잘 다루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악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악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원수로 표현했더라고요. 반면에 악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탄은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귀들의 베테랑이죠. 이 고참격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새로 들어온 신참격인 그의 조카, 그죠? 워무드에게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악마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저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약속을 했어요. 오늘 나오시기로. 등록하시기로 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영적 전쟁터인지도 몰라요. 여러 번 약속을 했거든요. 어제까지도. 근데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세속에 만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속에, 세상에 만족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불안,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쌓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지 않나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악마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라는 거죠. 사실 악마 자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즐거움은 본래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래의 정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릇된 성적 욕구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지된 것, 금지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더욱더 타락된 갈망에 빠지게 하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뭐 신분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가정이, 사회가, 공동체가 파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유혹에 빠진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하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그 다윗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죠. 근데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 사무엘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의 그 후반부는 뭡니까? 다윗의 많은 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만
집중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결론으로 그 죄를 선택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왜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죠.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첫 번째 다윗이 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다윗의 제목을 말하라면 강간죄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의 용장 다윗, 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가서 그 적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거든요. 우리는 다윗의 그 믿음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시련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스토커 같은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그는 정말 하루도 편하게 쉴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에게서 나왔던 고백들이 시편의 구구절절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오직 주님이었잖아요. 정말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13년의 고난을 딛고 드디어 한 유다지파의 왕이 됐고, 그렇게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다스린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배를 회복시켜요. 소외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뿐이었어요. 예배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가 이 다윗의 전부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력이거든요. 정말 멋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욱 사랑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렇게 같이 가서 암몬과 또 그와 함께했던 아람의 전쟁에 나가 있었거든요. 다윗은 전쟁 때마다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두지휘하며 최선을 다하여 적군을 무찔렀어요. 그렇게 아람을 무찔렀고요. 이제는 암몬을 무찌르는 것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갑자기 빠졌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늘 본문대로 왕궁에서 한가로이 보내고 있어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유혹이 들어왔거든요. 그 유혹 앞에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유혹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유혹은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으로 본다면 그는 예전처럼 자기 부하들 데리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신의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난 순간에 뭐가 찾아왔어요? 유혹이 찾아왔고 유혹에 빠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거긴 반드시 유혹이 따라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더 큰 유혹들이 찾아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우리들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고 또 직분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형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어렵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할 때도 나중에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기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거기서 그것으로 인하여 얻게 된 권력, 돈, 힘과 능력은 오히려 뭐라고요? 유혹의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넘어짐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냥 놔두면 그대로 멈추지 않아요. 축소되지 않아요. 죄는요, 중독되게 만들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중독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이요, 중독될 것을 알았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에 한 번 한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중독으로 이어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르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범죄하고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예상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대로 안 돼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빨리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다윗의 죄는 더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발전돼 가죠.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왕궁으로 갑자기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노고를 막 치하합니다. 다 계획된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준비된 만찬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왜요? 그렇게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음모와 모략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면 다윗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 또 빨리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은요, 다윗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어찌 다른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먹고 마시고 부인과 동침하리이까? 정말 충신 아닙니까?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고 이제는 교묘한 살인을 계획하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그것도 맨 선두에 나가서 싸우다 죽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용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크게 믿음의 용장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죠. 뭘까요? 믿음의 용장 다윗이 무너질 정도라면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죠. 다윗이 어떻게 이 죄악의 사슬을 극복해내고 있는가? 그는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는가? 우리 한 장만 넘기시면 12장 가보시죠. 12장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 죄악의 사슬을 극복해내고 있는가? 12장 13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감춘다고 감출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에겐 감출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고 절대로 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예요. 이 나단 선지자는 거침없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지금 전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죄인이다.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과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엎드렸어요. 바로 엎드렸어요. 감히 네가 나에게, 왕에게, 이게 아니에요. 바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의 회개를 담은 시편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이에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해요. 사실은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처럼 넘어졌을 때, 그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빨리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패가망신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마귀의 전략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까지 미워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미움을 가지고 살고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까지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살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명쾌하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오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제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드렸던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성경에 보면 뭐요? 여러 번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삶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죠, 사실은. 그래야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사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이 확증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조차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회개는 사실은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한 삶에는 겉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중원부원적인 봤던 것을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회개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죄를 멈추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돼요.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의 출발점이요, 바로 회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글 들었을 때, 지적을 들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 죄를 선택한 결과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12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12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끝.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 짚은 거죠.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를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얻은 아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죽어요.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가운데 낳은 아들은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윗의 가족사를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이요,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실로 분을 품은 압살롬이라는 셋째 형제는 그 형 암논을 또 살인합니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권에까지 도전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용서받고 끝난 게 아니라 삶 속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면 너무 죄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죄 짓고 눈 감고 회개 한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들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질 정도로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꿔줄 정도로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죄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면 비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으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히어앤나우 지금 여기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자리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원수 마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살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경각심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원수 마귀와 싸울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 걸리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내 힘과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직분들, 자리들, 하나님 그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